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봉헌의 결정이자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시는 장면이지요. 조금 기억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6장에서 솔로몬은 온 백성을 대표해 무릎 꿇고 두 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아도 전쟁이 일어나도 포로로 끌려가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들어 주옵소서. 기억나시지요? 참 간절한 기도였지요. 또한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고 임재하시며 기도를 들으시는 장소라는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요, 응답이 말로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불과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마치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이 성전을 받았다라고 직접 선언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지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불과 영광으로 혹은 은밀한 평안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 이를 자세히 보기 위해 다른 때와 동일하게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단락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의 제물을 삼켜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확실한 표징이었지요.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도, 또 레위기 9장에서 첫 제사를 드렸을 때도 똑같이 불이 임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너희의 예배를 받았다, 너희를 기뻐한다 라고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어지는 2절과 3절도 보시면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제사장조차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이 광경을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은 눈으로 불과 구름을 보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찬송은 억지 감사가 아니라 응답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데서 흘러나온 것이었지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솔로몬 시대에는 불과 구름으로 임재하셨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성령의 위로와 평안으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가 작은 목소리로 주여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하지요. 이것이 바로 불과 영광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다들 아시지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하루를 시작할 때 짧은 감사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속으로라도 부르짖을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 기도로 함께 서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보이는 불길이나 구름이 아니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그렇다면 불과 영광의 임재가 임한 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아멘. 이 숫자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규모의 크기가 아닙니다. 온 백성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로 응답했다는 증거입니다. 누구 몇 사람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하나 되어 드린 제사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제단 하나로는 감당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앞마당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예배의 불길이 제단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앞뜰까지 넓혀진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요, 늘 공동체 전체를 이렇게 더 넓고 깊게 만듭니다. 또한 6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각자 직분을 따라 섬겼는데요. 특별히 다윗 왕이 미리 준비해 두었던 악기를 사용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송을 올렸습니다. 즉, 예배는 단순히 감정적인 모임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질서와 믿음의 전통 위에서 드려지는 것임을 우린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 모든 예배가 절기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성전 낙성식이 7일 동안 드려진 후 곧바로 초막절을 다시 7일 동안 지켰는데요. 날짜로 보면 7월 8일부터 23일까지 무려 보름 내내 하나님 앞에서 기억과 감사의 절기를 드린 것입니다. 당연히 그 사이에는 7월 10일 대속죄일이 있었고 이어서 7월 15일 초막절 시작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이 흐름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먼저 대속죄일에는 온 백성이 회개하며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어지는 초막절에는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에는 7월 23일 모든 백성이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 가득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아갔습니다. 즉, 이 2주간은요, 대속죄일의 죄사함, 그 다음 초막절의 기억과 감사, 그리고 기쁨의 삶으로 파송이라는 거룩한 리듬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마지막에
11절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아멘. 정리하면은요, 하나님의 임재, 불과 영광이죠. 백성의 감사 예배, 그리고 나서는 거룩한 절기의 리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열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분명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락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공동체는 감사로 화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제일 먼저는 가정에서 작은 절기를 세워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지키며 광야의 보를 기억했듯 우리도요, 가정에서 작은 감사의 절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주의 하루는 식탁에 앉아 지난 일주일의 은혜를 돌아보며 가족이 각각 한 가지 감사 제목을 나눠보십시오. 그때마다 가정은요, 작은 초막절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장막이 되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사가 흐르게 하십시오. 레위인과 제사장이 직분을 따라 섬기고 다윗의 악기로 찬양했듯 오늘날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배 전후에 서로의 간증을 나누거나 모임의 자리에서 감사의 제목을 고백해 보십시오. 공동체적 감사는요, 개인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터와 사업장을 감사의 앞마당으로 세우십시오. 솔로몬이 성전 앞뜰을 구별해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일터에서 하나님께 드릴 자리를 구별해야 합니다. 물리적 자리나 또 시간적 자리 다 마찬가지이지요. 주간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1분 동안 지난 한 주간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로 시작해 보십시오. 정직과 신뢰를 지키며 일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불과 영광으로 응답하셨고 이스라엘은 감사와 예배의 질서로 화답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공동체적 감사의 리듬을 세워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세 번째 단락을 보니 어느덧 밤이 되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 12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하나님은 불과 영광으로만이 아니라 말씀으로도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눈으로 본 임재가 귀로 듣는 약속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지요.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이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자동이 아닙니다. 겸손, 기도, 회개라는 언약의 길 위에서 열립니다. 이어 15, 16절에서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라고 하셨지요. 다시 한번 성전이 기도 응답의 자리로 공식 선언됩니다. 다음으로는 왕에 대한 조건부 약속이 재확인되는데요. 네가 네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면 네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먼저 낮에 불과 영광으로 보이신 받으심을 밤에 언약의 언어로 다시 명확하게 이렇게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거운 경고가 뒤따릅니다. 만일 너희가 돌이켜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이 땅에서 뽑아버리고 이 성전도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가 되게 하리라. 지나가는 자가 묻되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절하였기 때문이라 하리라. 아멘. 은혜의 성전은요, 우상과 타협할 때 순식간에 심판의 증거물이 될 수 있다는 신명기의 메시지와 정확히 맞물린 경고였습니다. 정리하면은요, 세 번째 단락이 전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지만 그 응답은 겸손과 회개, 순종 위에서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조건 없는 면허증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듣고 사하고 고칠 것이라 하셨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겸손히 낮아져야 합니다. 내심으로 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시간이 조금 지나 깨닫곤 합니다. 그러기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의 왕자에서 제가 내려오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이 고백이 바로 겸손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혹시 오늘도 우리 마음에 붙들고 있는 죄는 없습니까? 사람 앞에는 숨겨져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 있지요. 작은 거짓말, 순간의 분노, 욕심과 교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짧은 한마디 회개가 우리의 길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상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겼을 때 성전마저도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니면 나 자신일까요?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깨끗이 비워드리고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으리라. 그 눈과 마음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일터에 머물게 하려면 우리가 겸손과 회개와 순종으로 응답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대하 7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 불과 영광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보고 온 백성이 감사와 질서 있는 예배로 화답하는 모습, 그리고 밤에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과 경고를 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지만 그 응답은 겸손과 회개와 순종 위에 보존된다. 하나님은 단지 불로만 영광으로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지금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로 화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겸손과 회개, 순종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눈과 마음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며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